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에게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사람의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야곱의 이름이 바뀌게 된 그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줄 여러 예물을 이제 여러 때로 나누어서 보냅니다. 그리고 적당한 시간을 두고 제일 나중에 이제 가족들까지 이제 보내게 되죠. 이제 하루 종일 그렇게 이제 한 때씩 보내게 됩니다. 보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을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홀로 남았더니 이 홀로 남아서 수많은 생각을 아마 하고 있었을 겁니다. 누군가와 이제 씨름을 하게 되죠. 이 씨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씨름과 비슷한 어떤 운동이었는지 아니면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아마 한 사람이 야곱에게로 다가와 그를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에게 맞서게 되었고 야곱은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도 서로 떼어내려고 땅에 넘어뜨리려 했던 것이죠. 25절에 보면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어떤 치고받는 싸움이 아니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갑자기 상대가 야곱의 골반 쪽을 쳐서 뼈가 어긋납니다. 매우 고통스러웠을 텐데도 이 손을 놓지 않습니다. 이 야곱은 씨름을 하면서 이 영적인 뭔가를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을 놓지 않죠. 이제는 씨름이 아니라 야곱이 매달리는 이제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정말로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처음에는 씨름이고 나중에는 매달린 야곱이 손을 떼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붙잡고 놓지 않는 야곱으로 인하여서 긴 밤이 지납니다. 야곱은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야곱과 씨름하던 사람이 야곱에게 축복하여 줍니다. 28절에 보면은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정체성이 바뀌는 겁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의 삶의 의미, 목적이 바뀌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그와 싸우시다, 그가 하나님과 싸우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둘 다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씨름의 대상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이름의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 내포적인 의미도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이 될 뿐 아니라 모든 신앙인의 이름이 되어진 겁니다. 신앙인은 어떻게 보면 늘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과 씨름하고 명예와 씨름합니다. 자신의 즐거움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세상 일과 씨름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신앙인은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진정한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오늘 말씀의 내용은 참 많은 여러 가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그렇죠. 또 그와 밤새 씨름한 것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축복받은 것도 좀 약간 우리가 궁금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게 명확하지 않은 이제 그런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고 표현한 것이 더욱더 우리는 참 궁금한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근데 야곱이 이겼습니다. 여기에서 그 이겼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싸움에서 내가 우위를 점했다 이것이 아니고, 이겼다는 것은 축복을 받아냈다는 겁니다. 자신을 치러오는 에서와 화해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미리 엿볼 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것은 구원일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 구원을 얻은 자라는 의미로 이게 확대해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에서와의 대면을 피하지 않고 싸움이 아니라 화해를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이 야곱의 지혜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화해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인의 모든 승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승리하는 것이죠.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은 우리가 가장 많이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은혜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은혜이기보다는 내 자랑이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거죠. 그래서 신앙인은 첫 번째도 은혜이고 두 번째도 은혜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또 그 은혜인 것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드디어 복을 받아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의 자랑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그가 이긴 것은 드디어 은혜를 얻은 것이지 그가 뭔가를 이겨서 이뤄낸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은혜를 얻은 겁니다. 쟁취한 자는 자기가 드러나지만 은혜를 얻은 자는 은혜를 주신 분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죠. 지금 내가 가진 것들이 그렇습니다. 과연 나를 통하여서 내가 드러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드러나는가? 우리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과연 무엇이 드러나는가?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생각되면, 그렇게 고백되어지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고, 내가 무엇인가를 쟁취했다 하면은 내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 사람이 야곱에게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라고 말하였을 때 야곱은 그것이 쟁취가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의기양양하지 않고 오히려 두려워한 것이죠. 이 두려움이 중요합니다. 이 경외함입니다. 은혜를 얻은 자는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사람과 씨름을 하였지만은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음을 고백을 합니다. 31절에 보면은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은 그 씨름으로 인해서 부상을 입습니다. 이제 그는 절뚝거리면서 형 에서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참 강함으로 여겨졌지만, 강함으로 이겼지만, 또 그런 꾀들로 이겼지만은 이제는 약함으로 이기는 사람이 되어질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상처뿐인 영광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사실 상처뿐이 아니라 상처를 입음으로 오히려 더욱더 영광되는 사람이 되어진 것이죠. 오늘날 모든 신앙인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알기 위해 씨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쟁취하기 위한 그런 씨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한 그런 씨름이 우리는 계속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자신의 인생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이것을 씨름하며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인생은 세상에서 고생하며 의미 없이 흘러가는 그런 시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인생은 참 존귀한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미를 찾아서 씨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앞에서 씨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에 드러나는 것은 내 자신이 드러나겠죠.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의미를 찾는 이들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큰 강줄기가 인생의 중심에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바라기는 오늘 아침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진정으로 은혜를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